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신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이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이 깊게 굳건하게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의 믿음을 함께 보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은 이사야가 아니라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치 지금 이 황폐한 땅과도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하는 이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을 돌아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 또 주님께서 그 죄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명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심판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또한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막혀 있는 눈과 또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막히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명령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심판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기까지 정말 그 땅이 없어지기까지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거나 또 잘못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냥 내가 바라는 신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또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그 연단하시는 그 과정들은 결국 다시 그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인 유다 백성들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고난으로만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읽어보면 참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심판으로서 겪게 되는 고난은 뭐 물질적인 거, 재물적으로 어렵거나 또 건강의 문제, 또 상황과 환경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영적 감각들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기갈에 갈급함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양식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자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기갈이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무엇보다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심판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로 세워지기를 또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심판을 주셨을까? 왜 지금 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심판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으라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이미 그 전부터 그 영적인 감각들이 닫히고 또 타락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흐름이었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또 갈등과 전쟁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했을 때도 그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둠 속을 헤매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마치 세상의 가르침이 전부인 것처럼 시대의 흐름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도 이전과 다른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특별히 정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가치관 또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 종교들의 문제들, 또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 또 세대 간의, 또 성별 간의, 지역 간, 정치적 성향 간의 정말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갈등의 문제들, 또한 이 21세기에 정말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었던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말 이도저도 아닌 믿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세상의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믿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세상 가운데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더욱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또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는 자가 되고 또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 쓰임 받기를 우리가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중심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이 심판받는 백성들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은 바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막혀 있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또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런 모습들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는 더욱더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듣는 말씀마다 새롭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동행하심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함으로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날마다 기도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은 아무리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땅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아무리 그 나무를 자르고 또 잘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새 생명을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그 땅이 아무리 황폐해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말씀은 그것이 마치 거룩한 씨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보면은 그 씨앗은 겉보기에는 아주 작고 너무나도 작고 또 볼품없어 보이고 이것이 뭔가 큰일을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와 같이 황폐한 땅 가운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씨앗과도 같은 믿음이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중에 10명 중 하나가 남을지라도 그 하나까지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럼에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된다가 나중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정말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260장 찬송을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모든 찬양이 은혜롭지만 전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참 감동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전 특별히 이 찬양의 4절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 참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4절 가사 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네. 저는 이 가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있다는 이 가사가 참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있는 것, 이 믿음이 정말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인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속으로 계속해서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아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주님 손목을 절대 놓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짐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고 또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이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에 힘쓰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닫혀지지 않도록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깨어있기에 힘쓰고 정말 올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은 아무리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씨앗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심판받고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닫혀지지 않고 열려지기를 구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삶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모습들,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받는 죄악된 모습들을 볼 때 내 안에 찔림이 있거나 또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이 더러운 것들, 이 부정함을 주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이 정말 올바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루터기와 같이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마다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이 귀한 사명자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믿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 정말 너무나도 혼란하고 이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정말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지키기 어려운 믿음을 더욱더 귀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변하여도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떠나갈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황폐한 땅과 가운데 또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게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혼란한 세대와 같이 살아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열려지고 깨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 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런 삶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정말 마지막 남은 자의 그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이 세상의 이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언제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한 주간 매일매일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또 믿음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